네,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에 개진되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로마서답게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근본적인 삶의 이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 또 이 세상의 존재의 의미, 이런 모든 근원적인 의미와 가치가 로마서에 잘 개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가는 4장 1절로부터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부터 확인한 하나님의 의의 그 실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 의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설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요지인데, 이런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전체의 그 구조와 흐름을 이해할 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큰 골격, 큰 그림을 우리 대전제로 하지 않으면 로마서에 대한 깊이에 우리가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가 언약 성취의 그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는 성경 전체가 언약이 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고 그 나라를 포괄하는 말씀이 이제 뜻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통치하시고 당신이 참 안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시는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 속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그분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찬송할 때 온전한 그 행복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목적을 가지고 이 고단한 세상, 구약식으로 말하면 광야의 세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쳐가게 하시는데, 로마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제 불의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의의 드러남,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의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 인생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이 로마서의 이 단순하고 명료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증거하는 그 진리는 모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인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닙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극과 극으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만큼 로마서가 이제 충격적인데,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언약을 대전제로 해서 그 언약을 구약의 역사 가운데 모형적으로 이루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실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인데 그걸 로마서의 버전으로 말하면 아들에 관하여 말씀한 것이다. 약속한 것이다. 그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체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한 아들의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우리 인생에게 가장 행복한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주겠다. 그게 이제 로마서 버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로마서 16, 17절을 요절로 받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뭐 그거 아주 중요한 하나의 구속적인 복음이지만 우리는 로마서의 1장 그 1절, 2절, 3절, 4절까지 나타난 아들의 복음,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약속한 아들의 복음, 그 아들 안에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니까 요한복음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이성의 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동등한 분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 자, 그렇게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체험적으로 와닿는 방식으로 그 아들의 영광을, 아들의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가두겠다 이런 거죠. 그게 불입니다. 아버지의 그 영광 속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 지어놨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극적인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모습이고 그 가장 농도 짙게 보여준 게 아담과 하와의 결혼인 거죠. 완벽한 하나, 서로 아하면 바로 알아듣는 완전한 소통의 나라, 그리고 온전한 사랑의 나라. 거기에는 가림막이 없고 거기에는 장애가 없는 서로가 서로를 찬탄하고 행복해하는 나라. 그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통치를 받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의 모습인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완벽한 나라를 이미 창세기 1장, 1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주시고 2장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준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역사 가운데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내용인데, 그런데 그 나라가 그냥 유지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시고 선악과와 생명과를 주셔서 먹으면 죽는 사망의 언약을 주시고 먹으면 살게 되는 생명의 언약, 정반대되는 두 가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복은 생명이요, 은혜요, 영생이요 이런 나라인데 죽음을 한번 경험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죽었다가 살림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풍요한지를 깨닫게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겪는 모든 일은 죽음의 정상들입니다. 코로나 이건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사실은 기타 등등 우리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우리 인생에게 닥쳐오는 괴로움, 좌절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 모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타자를 원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 장애물을 우리가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그 일체의 죄악의 시도, 그게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거, 의라는 거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정리했는데 그게 관계 개념이라는 거죠. 언약적 관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담을 맺어놨는데 그 언약적 관계를 이탈을 해버린 거죠. 차고 나가버린 거죠. 당신이 따먹지 말라 했는 걸 갖다가 이제 따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를 불의라 합니다. 그 불의한 인간은 불의해서 하나님의 생명 관계에서 떨어졌는데도 인간은 끝까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저주받은 모습이죠. 끝까지 스스로의 노력으로 행복을 찾으려 하는 거죠. 자, 그것이 그런 인간을 밝혀내는, 그렇다고 하고 깨닫게 하는 방편,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통치하는 과정이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율법을 준 것은 그거 잘 지켜라.
또 지킬 무슨 능력이 있는 인간에게 준 게 아니고 율법을 갖다 대면은 죄가 폭로가 되고 죄를 깨닫게 해서 이건 죽음이구나. 이래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들 수가 없구나. 내가 성취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께로 자꾸 가도록 그렇게 몽학선생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난 3일 동안도 그렇게 하나님이 밀어붙여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원망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예수께로 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그런 뜻이고 율법을 굳게 세우는 목적도 그 정죄 기능을 더 강화시켜 놨다. 율법 앞에 가기만 가면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주실 예수께로 가게 하는데, 자, 오늘 4장 1절로부터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의의 실현에 이제 구체적인 구약적 사례를 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늘 같이 보는 것은 구약은 그림자고 육신의 방식이니까 사실 굉장히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신약은 굉장히 영적이고 내면적이기 때문에 구약의 근거를 육신적 방식을 아주 드라마처럼 전개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는. 자, 그래서 바울은 그게 능수능란한 거죠. 바울은 구약을 달달 알고 있던 사람인데 그 구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담에색에서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거꾸로 확 다 깨달아져 버렸습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죠. 유대교 랍비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달달달달달 외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죠. 그러나 막상 율법이 지시하는 대상, 율법이 가르쳐주는 대상, 토라라고 하는 구약 율법이 뭘 가르친다 이런 뜻입니다. 토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이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무엇을 지금 지시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지시하는 대상을 알려주는 거죠.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율법이 예수를 가르쳐주는 특별 계시로 그렇지만 이 우주 만상 전부, 삼라만상 전부가 사실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이 의미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땅의 국가, 나라, 경제, 정치, 건강, 사업 어떤 것도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이 율법이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오실 메시아 그 아들을 지시함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삼라만상이 다 그걸 가르쳐줍니다. 삼라만상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만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지시하고 있는 사인들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던 이 모두가 무엇으로 지금 가라는 뜻인 거죠. 그렇게 해석 안 하면 세상 만사가 해석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좋았다가 내 뜻대로 싫었다 하는 거죠. 그 양갈래기에서 못 헤어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그런 구약의 이제 의의 실현의 신뢰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그런즉 하는 것은 율법으로 강하게 세워놔 가지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 대신 죽으신 예수를 지시하는 거죠. 율법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셨은즉 이런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었은즉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회복된 관계를 아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런즉 이런 말이죠. 육신은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든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구약의 근거를 갖다 댄 거죠.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 없느니라. 자, 이 행위라는 걸 이제 부각을 시킵니다. 행위와 이제 대비되는 게 이제 믿음인데, 자, 행위와 믿음의 이게 대척점에 두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그 행위와 대척점에 있는
대비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설명을 해야 이 설명이 잘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지만 절대자이신데 모든 설명을 상대적 방편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 영원히 빛이신데 어둠을 경험하고 빛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선물로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행위로 한번 해봐 이런 거죠. 너 행위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한번 봐. 이렇게 해서 이 믿음의 대척점, 믿음의 상반 개념을 행위를 딱 갖다 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행위가 있었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나중에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뭐 완전히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조상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서 공부한 대로. 자, 그래서 우리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지 않았냐.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어 가라 하고 믿음을 줘서 가게 하시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하나님께서 아무 한계 없습니다. 오히려 애굽 가서 마누라 팔아먹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려고 했죠. 아브라함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가 되기 때문에 안 죽는다면은 애굽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가도 안 죽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믿음의 위대함인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안 주면 아브라함이 당장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자기 방법을.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폭로를 자꾸 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광야길 동안 애굽에 400년 종살이했던 죄악을 자꾸 그냥 드러냅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 어리석은 모습, 갈등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도 예수께로 가는 지시봉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그걸 겪어야 내 안에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즉시 복음 안에만 있다면은 예수 안에서 가능하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반대를, 그러니까 어둠이 빛과 가치가 동일한 겁니다. 사실은. 어둠이 빛과 동일하지 않다면 이 땅에 하나님이 어둠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일원론적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어둠은 우리에게 그 과정에는 괴롭고 우리의 수치가 폭로가 되니까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쪽팔리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그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그것들이 전부 합력이 돼가지고 지금 복음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가서 그 어리석은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냅니다.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행위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이 말이 중요해요. 로기조마이 하는 건데 이거는 계산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계산을. 하나님이 계산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점수로 따지면 하나님이 점수 딴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빵점인데 하나님이 점수를 많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복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많이 해서 그 많이 한 어떤 그 공로만큼 시험을 쳤는데 90점 노력해서 90을 열심히 노력해서 90점을 우리 이미라는 어떤 공로를 세우니 선생님이 90점 이렇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빵점인데 그냥 100점 이렇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보시다. 로기즈마이란 그런 뜻인데 주시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베풀어 준다 이런 뜻인데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일하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엘가조마 이런 헬라어인데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은 우리말로 노력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자 이렇기 때문에 약간 그 뉘앙스가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일한다 하면 직장에 가서 뭐 일한다,
무슨 뭐 직장에 공장에 가서 또 무슨 뭐 어디 사업 현장에 가서 일한다. 그런 일이 아니고요. 이 일이. 이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실제는 인본적인 노력을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총체입니다. 원리입니다. 이게. 인본주의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생명의 공급이 없이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게 모든 인본주의 종교, 인본주의 철학, 인본주의 과학의 총체가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노력 안 했냐? 그런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할 내용이고, 이 말의 본질적인 일하는 자에게는 했을 때, 이 일이 인간 편에서의 스스로의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는 자가 발전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배터리가 우리한테 끼워져야 움직이는 존재란 말이죠.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타락한 인간, 인본주의 종교는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가갖고 자기가 발전을 하겠다 이럽니다. 자가 발전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안에 빛을 만들어내고 자기 안에 그럴듯한 도덕을 만들어내고 그럴듯한 선행을 해내겠다 이런 뜻이죠. 그게 불교고 유교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주 멋지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멋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떤 현상을 평가하는 건 너무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자에게는 하는 건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하는, 시도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무슨 싹을 받았으니까. 그게 왜 은혜냐 말이죠. 그게 내가 노력한 보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어떤 걸 쟁취를 했으니까 이건 내 노력의 결과야. 이렇게 한다는, 성경은 그런 말입니다. 은혜로 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은혜로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이 타락한 인생은.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그냥 쉬운 말이 원래 알고 보면 쉬운 말인데, 이게 기독교를 설명하는 전부입니다, 사실은. 모든 게 은혜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자가 발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건 한번 물어보고 지나가야죠.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누구냐? 스스로 노력해서 뭐 태어났습니까? 작정을 했습니까? 계획했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 위대한 은혜 사상. 그렇게 보면은 내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에 얽히고 설킨 실타래들이 다 풀려나갑니다. 사실은.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하려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려고. 우리 에베소서에서 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라. 그게 성경 전체의 주제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일하는 자,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떨어져 나가 있는 자, 불의한 자 이런 뜻이죠. 불의라는 것은 도덕적 불의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과 떨어진 자입니다. 그런 자는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일을 해서 내가 만들어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안 여기죠. 그러니까 보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내가 얻은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거니와 일한 것이 없이, 자, 노력한 것이 없이 이런 뜻 아닙니까? 아무 일한 게 없어요. 죄진 것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하고 쉬운 이유로 우리 자녀들이 자녀 되는데 일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자녀가 집에 안에서 자녀 되는데 그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일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소중하고 왜 그렇게 모든 걸 퍼붓고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냐고요. 뭐 때문에? 뭐가 그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퍼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일한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 그러지만은 진짜 일이 뭐냐를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알 때 제대로 된 일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하나님 보내시자 믿는 게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하는 일은 결과적이고 열매적이고 따라 나오는 어떤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일은 믿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믿는다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으면 저 타자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내를 믿고 살아버리지. 내가 능력이 있거나 의로운 게 있거나 뭘 행할 수 있거나 하면은 어떤 타자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인데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버리면 돼요. 내 안에 어떤 근거가 없고 내 안에 능력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분이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 믿는다는 건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부인을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우리는 그냥 먼지였네요. 당신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 처음에는 아브라함에는 보십시다. 율법을 중심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란 말이죠. 율법과 행위는 늘 한 짝으로 따라 붙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건 이 거룩한 법을 내가 지켜낼 수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근데 지금 로마서는 율법을 갖다 대면은 스스로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죄가 폭로가 된다. 죄가 드러날 뿐이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절망이 때문에 죄가 드러난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율법 주기 전에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을 주고 그냥 그 언약으로 믿게 해서 그냥 의롭다 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율법 이후의 사람이에요. 율법 이후에. 다윗 시대에 율법을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다윗도 그러면 다윗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느냐? 구약의 다윗 왕국,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야말로 죄악의 전형입니다. 죄인의 전형이에요. 다윗은 믿음의 강건한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살기도 했죠.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굉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다윗이 늘 그렇게만 살았습니까? 다윗의 실상, 다윗의 본자리, 다윗의 죄인됨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게 다윗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배터리를 빼버리면 방전된 상태,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바세바를 범하는 상태입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함부라치 하려고 자기 가장 충신인, 그 얼마나 그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아주 완전 범죄로 죽이려고 아주 흔적도 없이 몰아갔지 않습니까? 그게 불법입니다. 죄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율법 이전의 아브라함도 그렇고 율법을 준 그 이후에 다윗도 그렇고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이 없다.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이 복이란 하나님의 복. 원래 하나님의 복은 아담에게 준 복인데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깨닫게 하려면 죄가 필요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죄 가운데 집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법을 이렇게 덮어줘버린다는 겁니다.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리워줘 버린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아이가 집에서 뭐 잘못하고 실수하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의 그 사랑이
부모의 그 은혜가 로기조마이 한다 이 말입니다. 죄로 안 여깁니다. 그 죄로 안 여기니까 살지 그 죄인하고 살겠어요 부모가? 죄를 자꾸 밝혀내면 말이죠. 죄는 많은데 부모가 그 사랑의 눈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조금만 입고 가서 침대에 자면 또 귀여워 보여요. 안 그런가요? 뭐 엄청 잘못하고 불량스럽게 하고 이래도 조금 지나면 또 그게 그냥 부모는 그냥 눈 녹듯 녹아버려요.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도달이 돼 있어요.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로기조마이. 죄로 여기질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는 있는데 죄라고 계산을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죄를 기억도 안 한다 그럽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이 참 깨닫고 나면 너무도 쉬운데 이게 인본주의자들한테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행기 많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그 비유를 하나 갖다 대는 거죠. 누가복음 전체가 하나님 나라 그 사역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적인 사역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를 잘 아시죠? 마르다 이제 예수님이 대접하러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좀 세상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밉생입니다. 밉생.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서 부엌에 가서 열심히 봉양할 그 음식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딱 앞에 팔을 괴고 팔을 괴했는지 예수님 말씀하는 그 밑에 들어가고 말씀을 경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마리아는 열심히 이제 일을 했단 말이죠. 이 혼자 하기 힘이 드니까 예수님도 불평을 한 거예요.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나와서 같이 좀 일 좀 시키라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어. 나도. 그렇게 딱 그 예화가 끝납니다. 그 스토리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하나의 스토리는 그게 얼마나 풍부한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식당에 가서 일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때가 되면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걸 믿음으로 하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좋은데 그 비유는 오늘 로마서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마르다는 자기 열심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일할 수 있다고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 안 하는 사람을 자꾸 정죄하는 거죠. 자기가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일하는 만큼 자기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수로 여겨요. 그 은혜로 안 여겨요. 그 은혜로 안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은혜로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같은 이 죄인과 어리석은 인생을 정말 주의 일에 동참케 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일을 하게 되면은 너무도 환상적이고 기쁨이 있는 거죠. 또 옆에 사람이 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그렇게 안 오니까 안 할 뿐이죠, 그거야. 당신 왜 믿음이 좀 일을 안 하냐? 이렇게 자기 존재를 알면은 다른 사람에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안타까울 수는 있겠죠. 교회 와서도 아무 믿음의 삶을 안 살아가는 사람은 불쌍하고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정죄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왜? 내 스스로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니까. 자,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 열심, 오늘 이 로마서 말씀대로 일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을 정죄를 하는 거죠. 마리아는 말씀을 경청을 했다. 말씀을 경청했다는 건 그게 말씀을 귀로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가 주인이시고 그 통치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통치 안에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 경청한다는 뜻이니까 온전히 그분을 주권자로 모시는 삶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마르다는 자기 열심으로 뭔가 자꾸 하면서 안 하는 사람 지금
원망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 겁니다. 말씀을 경청했다는 게 예배당 와서 말씀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말이에요. 그 지금 비유의 그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 그렇게 살았다 이 말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진정한 마음의 해방을 받는 사람은 왜 믿음의 행위가 안 나오겠어요? 뭐 식당 가서 일도 하고 뭐 복음도 전하고 해외도 가고 뭐라도 하겠죠. 연보도 하고 뭐라고. 그거는 뭐 정말 아름답게 따라 나오는 거고, 지금 그 마리아 마르다 비유는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대로 일한 것이 없이, 그 마리아는 겉으로 볼 때는 일을 안 했잖아요. 자기 노력을 안 했잖아요. 노력 없이 받아야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안 혹은 알미니아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내가 노력해서 잡는다. 신인협력 아니겠어요? 이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잡았으니까 내 공로가 있는 거죠. 내가 잡았으니까. 천국 가서도 면류관 내놔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 가면 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 면류관 씌워줍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벗어 어떻게 해요?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요? 면류관 쓰고 이렇게 내가 이 면류관 멋있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벗어 주님께 벗어 던지며 당신이 내게 만들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시고 우리는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이게 천국이에요. 이 교회도 그런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정말 진리를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참된 자유, 내 인생의 험악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없다 해주실, 로기조마이, 죄로 계산을 안 해주시는 하나님,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 아주 죄를 기억도 않는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고 정말 내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때로는 허덕이며 몸부림치며 실수하며 살았던 그 모든 죄악들을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다 해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안에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깨달으면 기가 막히는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죠. 그래서 삶 자체가 너무도 눈부시게 되는 거죠.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가 막힌 은혜의 세계를 노래했다면, 마르다는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전형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복음의 핵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할례와 이 믿음과의 관계를 이제 설명합니다.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서 의롭다함을 받는 건 할례 전에 받았지 않았느냐.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이미 그저 은혜로, 아브라함은 그 앞에 실수하고 범죄해도 그저 그걸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준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어떤 행위, 할례라는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런 거죠.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걸 갖다가 너는 언약 백성이야 하면서 이제 인쳤다, 도장을 꽝꽝 쳤을 뿐이라는 거죠. 이런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우리 모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할례를 이제 근거로 예를 갖다 댔냐 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너무도 중요한 표시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표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그릇된 선민의식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을 갖다 대 가지고 유대인의 어리석음을 이제 폭로를 시키는 건데, 수천 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그 위에 한 몇백 년 동안 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중간기에 어둠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인간은 죄성이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어떤 사람이 더 나빠서 덜 나빠서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개입하고 깨닫게 하고 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이라든가 수요일이라든가 이제는 뭐 주일 수요일뿐만 아닌 겁니다. 사실은 이제 비대면 예배라는 게 이제 보편화될 겁니다. 우리는 만나서 모이는 걸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각도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지체들과 말씀을 나누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지체들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참 은혜네요. 이렇게 살아왔던 게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네요. 이런 그 지체들의 그 교감, 그 교제, 이것이 우리를 늘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지체들과의 교제, 말씀의 정기적인 공급, 이것이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살려고 애를 써서 사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공급이 자꾸 안 되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를 이제 오래 안 나온다든가 이러면 뭐 보람 안 합니다, 사실은. 그건 뭐 보람 안 해요. 그 사람이 꼭 어디가 더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급원이 이렇게 발전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할례라는 게 이 당시에 할례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굉장한 선민의 표징이었단 말이죠. 너들 이방인들,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 짐승 같은 이방인,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너들하고는 우리는 달라. 우리는 할례 받았어.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근거에서 의롭다 해주신 은혜의 표징으로 그냥 줬을 뿐인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말이죠. 유대인들은 할례가 대단한 마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조건처럼 이방인과 구별하는 조건처럼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참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건 너무도 복이고 참 좋은 일인데 그것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연조가 가면 갈수록 제대로 된 복음을 우리가 듣는다면은 더더욱이 죄인됨을 뼈저리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늘 있게 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안 붙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더 자각적으로 더 체험적으로 깨달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제대로 된 증거인 거죠. 이게 로마서가 가르치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 믿음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10년, 20년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공부한 어떤 그것이 보수로 내게 다가와갖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공부한 것이 어떤 공로가 돼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걷어가면은 제로가 딱 돼버립니다. 다윗처럼 믿음이 충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골리앗을 네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이런 담대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그게 다윗이 믿음을 이렇게 소유해가 간 게 아니고 다윗을 움직이고 있는 언약의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런 담대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딱 걷어가 버리면 그냥 죄 덩어리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도 우리가 이렇게 받고 내가 딱 간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선 줄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까 조심할. 그 말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섰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셨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니까. 나를 믿으면 왜 믿음을 갖습니까? 그분을 믿는 거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분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그분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참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뭘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포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계획대로 됐습니다. 내 생각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데,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울지라도 계획을 세울 뿐이지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정말 여호와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날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같이 생활했던 우리 지체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제 갔다 왔는데 평소에 늘 산행도 한다, 어쩐다, 뭐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쇼크사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참 너무 황망하고, 야,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는 뭐 초상집에 가라고 돼 있는데, 정말 초상집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을 가르쳐주는 지시복입니다. 죽음 속에 우리는 영생을 보는 겁니다. 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뿌듯하게 살아있고 건강하니까 뭐 얼마나 좀 더 살 것 같지만은 하나님 그냥 불러가면은 그냥 제로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고, 언약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이렇다라고 내 믿음을 마치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무슨 경력처럼 이렇게 스펙을 쌓듯이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야말로 하나님 나라고, 그게야말로 은혜의 소용돌이, 그 기품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고 이방인들과 차별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운동에 오래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언약의 복음이 대단한 신학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깡그리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도 자부심을 가졌던, 우리가 마치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 그걸 하나님께서 깡그리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너무도 아프게 무너뜨려 버렸어요. 평생 그걸 몸에 흔적처럼 기억하라고. 여러분과 제가 의로워서 많이 공부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이 언약의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걸 각인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한번 허물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 다시 세우고 다시 이 새로운 교회가 건설되어 갈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건년에 겪었던 우리 교회의 참 아픈 시련들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그것도 세계적인 말씀이라 500년 역사에서 없던 말씀이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다윗이 일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던 그들을 죄 없다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린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풍요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새로운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